할렐루야.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깊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이 그냥 맛있다고 말하지 않고 음식에서 깊은 맛이 느껴진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맛에만 깊은 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향기도 깊은 향이 있습니다. 잘 숙성된 와인이나 원두가 좋은 커피에서 깊은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맛이나 향기에서만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참 사려 깊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고 인격이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묵상을 할 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묵상을 급하게 해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여유를 갖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집중해서 그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깊은 묵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깊이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스턴트 음식은 우리의 혀를 자극할 수는 있겠지만 깊은 맛을 낼 수는 없습니다. 깊은 맛을 내는 음식일수록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를 우리거나 음식의 육수를 만들 때에도 여러 차례 오랜 시간 동안 끓여야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착할 수는 있지만 인격이 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화려한 궁궐에서 광야로 쫓겨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의 시간을 지내면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실력이 형편없다면 깊은 맛, 깊은 향기, 깊은 색깔, 깊은 예술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 됩니다.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으시고 만드실 때 우리는 깊이가 있는 인생, 깊이가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깊이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언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집니까?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그때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찾게 되어져 있고 우린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셔서 우리는 늘 감사를 하지만 감사의 깊이도 같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어린아이도 고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감사의 깊이가 깊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들어주셨을 때 그때도 물론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진정한 감사의 깊이는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만을 찾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감사의 깊이를 더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요나가 여러분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주로 성전이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잘 갖춰준 공간에서 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그 어떤 기도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있는 이 기도가 가장 깊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큰 폭풍을 만나서 거의 깨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배의 선장이 요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순간에 잠이 와? 당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배가 깨지게 되는 상황에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까지 낮추시지 않으면 우리 웬만해서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요나와 같이 정말로 절박한 상황까지 몰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웬만해서는 기도 안 해요. 교만한 우리 마음입니다. 완악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말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그때 기도하는 요나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배의 선장이 요나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요나서 1장입니다. 근데 그 요나를 바닷속 깊은 곳에 던지시고 그 물고기의 뱃속까지 내려가는 처절한 실패와 처절함을 경험하게 했을 때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아주 낮고 낮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육지에서 배로, 배에서 바닷속 깊은 곳으로, 바닷속 깊은 곳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를 보면 나는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갔다라고 요나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요나는 지금 나의 상황이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그 밑까지 나는 내려갔습니다 라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올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을 반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수올이란 죽은 영혼의 거처요 또는 무덤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수올의 뱃속에 빠졌다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처참한 상태임을 자신의 심경을 그렇게 기도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낮추시고 낮추시며 낮추실 때까지 낮추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깊은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요나는 위치적으로만 낮은 곳에서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고 있는 요나의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께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란 무엇인가? 내 영적인 상태가 요나와 같이 웬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정말로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할 때까지도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심령일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 영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물고기의 뱃속에서부터, 스올에서부터 끌어올리기 시작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냥 파도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의 파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주권 안에 이 파도가 나를 삼켰다라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우연히 바다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깊은 바다 속으로 던지셨습니다. 요나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면 저 바다의 풍랑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건지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지혜가 기도 시간에 요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 3절 말씀을 연상케 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출애굽을 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온 이후에 드렸던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는 그 기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사들을 홍해 바다 가운데 던지셨지만 모세는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그 홍해 바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로 던지셨지만 그곳으로부터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요나가 그 순간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였던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그 삶의 현실에서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깊은 영적인 침체 속에 있는 요나를 끌어올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다시 주의 성전을 제가 바라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난 이 부족한 종이지만 내가 다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나이지만 이제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나이다 라고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지대가 높은 곳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산 쪽에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이 맞닿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가장 낮고 낮은 깊은 곳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가장 낮고 깊은 곳에서 드려지고 있었지만 가장 높은 하늘에 상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바로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요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 처할지라도 내 영혼이 더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밑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며,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어떤 우상을 새겨서 만들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섬기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우상 숭배를 거기로 국한시키지 않고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에서 우상 숭배는 이런 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을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가 섬겼던 우상 중에 다곤신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에서도 다곤 신당이 있었는데 이 다곤신의 모습을 보면 상체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체는 물고기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당시 아수르 제국이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은혜를 저버린 자가 우상숭배자인가? 우상숭배는 욕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감사하기 힘듭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은혜를 배반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은혜에 합당치 못하게 사는 모든 것을 우상숭배자의 특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자기의 우상숭배의 삶을 뒤돌아보며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요나는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과거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며 은혜에 합당치 못하게 살았던 우상 숭배자의 삶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의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본의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경영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경영인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방송국에서 기자가 찾아가서 이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인생을 살면서 제일 큰 복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있으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분이 숨도 안 쉬고 세 가지를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가진 첫 번째 큰 복은 제가 참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30대 중반까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두 번째 큰 복은
병약한 몸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 약을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가진 세 번째 큰 복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학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있으면 어떤 사람을 살아가게 됩니까? 날마다 원망하거나 낙심하며 살아가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세 가지 콤플렉스를 가지고 사셨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던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복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함을 배웠습니다. 저는 병약한 몸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 자기 관리를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배우다 보니 제가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화로다 내 삶이여,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야 복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요나 선생님에게 요나 선생님,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요나 선지자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 깊은 바다 가운데로 던지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면 그 어린아이도 고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저 아이가 참 감사가 깊다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뭔가를 주니까, 뭔가 이루어 주시니까, 뭔가 좀 해결해 주시니까 감사할 수 있다면 어린아이 수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낯을 찾지 않던 나에게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나를 끌어올리시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찾지 않던 나에게 비록 인생의 쓰라린 바닥을 경험하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